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꺾마라고 잘 아시는 단어이죠. 중꺾마 뭐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문장이죠.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한 프로 게이머의 인터뷰를 통해서 쓴 기사의 제목에서 이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 프로게이머가 직접 이렇게 언급하진 않았는데 이 제목을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지난 이 카타르 월드컵 때 좀 화제가 되었었죠. 이 강호인 포르투갈전에서 정말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전극을 펼치게 되면서 16강에 진출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화제가 되었던 이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못났다 해도 너무 힘들다 해도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끈기와 의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 중꺾마라는 이 표현으로 많이 이제 쓰이게 된 표현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화제가 되고 공감이 되고 또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은가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삶을 여러 가지를 포기해버리는, 쉽게 그냥 버려버리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월드컵을 통해서 또한 그러한 상황들, 이번에 또한 아시안 게임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서 그래, 이 선수도 이런 어려움을 딛고서 이런 일을 해내는데 금메달을 따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공감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실 많이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하는 삶을 많이 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의 삶은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현대 사회 이 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있죠. 무엇이냐? 편리함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참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편리해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특별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외국인들이 감탄하고 놀라잖아요. 서울에 왔을 때 와, 정말 자기네 나라도 돌아가기 싫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왜 그렇죠? 어떤 것을 신청하고 뭐 서류를 띄고 발급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조차도 외국에서는 정말 며칠, 몇 주 혹은 심지어는 한두 달이 걸리는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냥 한 번이면 되는, 요즘에 뭐 등본이나 이런 걸 때도 금방금방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나 편리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행 같은 것을 생각해 봐도 조금 그러한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행을 간다 하면 보통 제일 일이 무엇이었느냐? 짐 싸는 게 일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그 여행 갈 장소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가지고 또 없으면 불편한 것들 하나씩 리스트를 작성해서 막 뭐 캐리어나 가방에 이렇게 막 다 담아서 가는 것이 일이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국내 여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당일에도 급하게 우리 여행 갈까?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죠. 왜냐면은 숙소를 어떻게 하지? 이미 어플로 그냥 바로 예약을 하면 되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들도 또 그 지역에 가서 싸게 또 손쉽게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편리함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금방 뭐 사서 쓰고 금방 또 버리는 일들이 이제 익숙해진 편리한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편리함이 많은 살기 편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기 좋은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런 생활 양식에 따라서 삶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가짐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들이 많다면 그만큼의 끈기나 그만큼의 노력을 요하는 것들이 많다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단련되어지고 또 깊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 생활 양식들이 너무나 모든 것을 쉽게 구하고
쉽게 버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끈기나 의지가 되게 강하여서 무엇을 향해서 집요하고 또 꾸준하게 또 추구하면서 하기보다는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다른 것을 찾고 무엇 하나에 온전하게 쏟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면서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참으로 심약한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누구만 조금만 이런 소리를 하면 금방 상처를 받고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이 신앙인이나 다니지 않는 비신앙인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신앙인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이러한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좀 약해,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야, 그 어떤 종교에 기대는 거는 좀 약해서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이렇게 우리한테 조롱을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우리들조차도, 믿는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서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근데 또 얘기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보다 더 강하고 잘 사는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약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의지나 끈기가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믿음인가? 과연 그런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예요. 처음 인사말에서 빌립보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1장 6절의 말씀은 특별히 이 인사말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 문장이 쭉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 6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감사하느냐?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은 무엇인가? 문맥상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 5절에 나타나는 복음을 위한 일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가?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사역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착한 일은 구원의 역사이고 또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원래 지어진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죠?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모습은 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또한 남을 비방하고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또한 나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느라 다른 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사고가 사실 우리 안에는 다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면을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벌고 내가 더 유명하게 되고 내가 어떠한 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대상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다 헤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그래서 모든 일에 악함이 없으신, 어떠한 것도 악함이 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으로 남을 해치거나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이 악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기뻐하고 하나 되는 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우리가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건져냄을 받았으며 또 바울의 이 빌립보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원래 선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안에 회복시켜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다소 되게 추상적이고 또 나와 좀 멀리 있는 그 사후세계의 이야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대로, 선한 모습대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남을 돕고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빚어나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구원과 동일하게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인사말의 부분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감사의 내용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다시 보시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서 그 앞에 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은 바울이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있죠?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착한 일, 이 구원이 시작되었고 지속되어질 것이며 또한 온전하게 완성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6절의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어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어져.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아니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안에 거하게 하시며 구원을 시작하신 이 주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속시키시며 마침내 그리스도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날, 그 완전한 통치의 날에 구원을 완성하신다.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이죠?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메시지를 많이 듣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착각하게 되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신뢰한다 라는 말들을,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다시 말하면 근거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생각으로,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의 주체가 나가 되어버린 것.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이성에 따라서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좌우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이성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내 이성에 조금 더 부합하고 클릭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아,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 근거는 무엇이냐? 다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엎치락 뒤치락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죠? 우리 자신은요, 한결 같습니까? 늘 항상 동일합니까? 물론 우리 중에 그러한 성품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진태 같은 경우도 항상 성실해요. 항상 예상을 빗나가지 않아요. 늘 항상 그래요. 한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엎치락뒤치락하며 이 업앤다운이 있다라는 것이죠. 늘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예요. 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내가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기복이 심하고 그렇기에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도 그것에 반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바울은 무엇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믿음의 근거는 바울 자신도 아니었고, 또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열심히 믿고 있는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읽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구원을 끝까지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민수기 23장 19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아마 암송 구절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신 말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렌즈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언약적 관점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테마로 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거기서부터 막 이어져 나가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줄게, 천대까지 복에 이르게 할게, 너 이렇게 하면 망한다, 너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세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축복해줄게, 복 줄게, 이렇게 해줄 거야, 너의 삶을 이렇게 해줄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온통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들이에요. 우리가 먼저 막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이렇게 되면은 너네 내 민족이 되고 내 족속이 되고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될 거야.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들,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고 야 잠깐 미안해 내가 그때 깜빡했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베풀어질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내가 열심히 성경을 보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 믿음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죠. 우리는 늘 한결같지 않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고 능력 있고 내세울 것 있는 존재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나를 알게 되는데 어떠한 나를 알게 되냐? 형편없는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늘 항상 거짓이 난무하고 번복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무엇을 깨달아지게 되느냐? 나의 자금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정말 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만한 사업을 하고 내가 이만한 공부를 하고 이만한 학위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배짱 있게 우쭐대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말씀은 절대 번복하지 않으시는,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다하여서 반드시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것을 드러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일 텐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특별히 다른 색깔로 좀 칠해놨죠. 여러분,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모든 죄인이 있다면 그 중에 제일 죄인 우두머리는 누구냐? 나다. 그만큼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연차가 거듭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 공로가 없고 의롭지 않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의 크신 역사 안에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늘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당연한 반응, 믿음의 본질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용기와 끈기와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신앙의 우리 오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라고 표현할 때 나의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 믿음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늘 포기하는 것이 일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연약한 내가 강하신 하나님의 곁에 완전히 밀착되는 것. 연약한 나는 그대로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의 눈에 비춰진 나를 봅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의 눈을 통해서 보죠. 그래서 그런 나를 좋아하거나 때로는 흥분하거나 때로는 그런 나의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실 우리 인간의 전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시험 하나 잘못 보고 성적이 낮게 나오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죠. 어떤 자격 시험에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보는 그런 시험 가운데 합격하지 못하면 또 직장 상사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에 혹은 그 일을 행하며 나갈 때 그 어떤 그 직장에서의 일에 맡겨진 일에 조금이라도 내가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주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욕을 먹게 될 때에 그런 나의 모습을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이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성적 하나 잘못 나오고 직장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또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버려버립니다. 스스로를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하지만 금방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센트럴 예배 잘 드렸고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번 주는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 이렇게 읽어봐야지, 이렇게 찬양하고 남을 좀 축복하는 말을 해야지,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우리는 많이 다짐을 하지만 금방 문을 나가는 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리고 실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자신에게 실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저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좀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그리고 지금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다는 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뭐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 나 자신,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아, 목사인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나? 목사가 이 정도 감당을 못하나?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요. 목사가 되어서 특별히 앞에 서게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공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믿음의 눈을 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근거한 그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배 전에 사실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설교를 하러 올라오기 이전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그 순서까지 기다릴 때 마음 가운데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는지요. 야, 너까지 꽤 올라가서 설교를 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너같이 더러운 입술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 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포기하게 만들고 버려버리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손들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이 선포가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